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4장 9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들여 재고 부추로 긋고 배표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항목을 베며 다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여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기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기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아멘. 다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 44장 9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이스라엘과 시온의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도저히 있을 수 없고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징계가 이스라엘과 유다와 또 특별히 예루살렘과 시온의 성전에 임한 이유가 우상에 있다는 것을 주님이 거듭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공의가 사라지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런 삶이 타락하는 죄의 문제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 주님이 가장 미워하는 일이 바로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일이었음을 주님이 거듭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 무익하다는 것은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깊은 죄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11절에 보면 단지 우상을 만든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든 자들은 다 수치를 당한다라고 9절에도 말씀하고 11절에도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다. 우상을 만든 자, 우상을 숭배하는 자, 우상과 관련된 자들은 전부 다 징계를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늘 우상을 끊어내는, 우상과 함께하지 않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항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백항목과 상수리 나무는 성경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그런 나무인데, 디르사 나무라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오직 이 한 구절에만 나옵니다. 디르사라는 것은 타라즈라는 동사에서 온 것인데, 타라즈는 단단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디르사 나무는 단단한 나무입니다. 나무가 단단해야 그 나무로 우리 이 캘리포니아 레드우드처럼 나무가 단단해야지 흑단 이런 것처럼 그 단단할 때 그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되는 거죠. 가구도 만들고. 그렇게 이 디르사 나무로, 백항목으로, 상수리 나무로 우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15절에 가면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나무로 땔감을 떼고 고기를 구워 먹고 그리고 그것으로 우상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이렇게 계속 우상을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상을 만든다는 것에는 여러 가지 뜻이 들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성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우리 인간들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전부 다 흉내내는 거죠. 아이들이 부모를 보고 부모의 하는 일을 흉내내는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흉내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흉내만 낼 뿐 그 온전한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문제인 거죠. 우리가 종교에서 말하는 이단이라고 하는 그 끝에서 조금 다른 거죠. 비슷하게 흉내를 내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주님은 성별을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구별로 받아들이는 거죠. 삶 가운데서 성과 속을,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을 구별짓는 것, 주님은 그것을 구별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5,000년 전에 인간이 남긴 첫 번째, 인류가 지구상에 남긴 첫 번째 유적이 벽에다가 신상을 그리는 일입니다. 인간 마음 가운데 심령이 있고 그 가운데 깊은 종교성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죠. 육신이라고 하는 제한된 존재에 하나인 큰 영이 이렇게 부어져 있기 때문에 영을 합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이 있는 거죠. 하나 되고 싶은, 하나로 뭉치고 싶은 그 뜻이 인간에게 있는데, 인간이 하나 될 수 있는 비밀에는 영이 있는 겁니다. 그 영 가운데 주님이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우리의 인간의 원래 그 형상된 본 사람의 뜻인 하나 되는 것을 이루어가는 거죠. 공동체와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온전한 심령으로서 주님이 하나이고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 비밀이 그 안에 있는 건데, 주님을 잃어버리면 인간이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그것이 우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기 안에 상상하는 것, 자기 심령 가운데 있는 것을 형상화하고 그것을 인간과 분리시킬 수 있는 능력, 자기 자신으로부터 대상화시켜서 그걸 구분지을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심령의 능력이고 신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간이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죠. 주님이 그런 일들을 하시죠. 문제는 인간이 우리의 삶으로부터, 자신으로부터 그 신성함을, 신적인 것을 분리시킨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분리시키지 말고 하나로 합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과 속을 분리시키지 말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함께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분리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속되고 죄된 존재,
내 안에서 성스럽고 깨끗해야 할 것은 분리해서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이것은 더 깊이 들어가면 사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서 배제해버리는 그런 뜻이 이 안에 들어있죠. 우상이 만들어지고 나면 우상을 경배하고 성스럽게 하고, 그렇게 하면은 아주 겉으로 보기엔 더 멋있고 더 성스러워지는 것 같지만 성스러워지고 싶은 인간의 욕구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결론은 뭐냐면 인간은 더 속되고 더 타락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우상 가운데 온전함으로 거하시는 주님의 임재가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종교가 가장 악한 이유죠. 우리 그리스도교는 종교의 외투를 입고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가 늘 예배 가운데 있는 그 뜻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되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경건하고 세상과 구별되어서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일이고 주님께 가는 길이라는 거죠. 우상으로 그런 성스러움을 자기의 몸과 분리시키면 그 끝은 결국은 타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근동에 그 고대에 이 지중해에 있었던 종교들, 그리스의 종교들은 굉장한 결국은 성적 타락을 불러왔습니다. 우리가 지금으로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성적 타락이 종교 가운데 있었죠. 그 종교의 끝인 거죠. 풍요를 추구하고 기쁨을 추구하고 만족을 추구하고 그 추구의 끝은 결국은 추악한 인간의 타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것이 인간의 비극이죠. 주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모시는 그 주님을 우리의 성전이 된, 우리 육신이 성전이 되는, 우리의 공동체가 성전이 되는 삶의 주님을 담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순절의 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에는 항상 먹는 것과 이 즐기는 것을 자제하는 그런 전통이 있죠. 또 금식을, 사순절 기간 동안 금식을 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고난주간 가운데서는 이제 금식을 하시는 것이 좋죠.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꼭 음식을 끊는 어떤 그런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를 정해서 무슨 미디어를 끊어도 좋고 골프를 끊어도 좋고 무엇이든 내 삶에서 하나를 끊어내고 그 속에서 그 삶의 자리에 절실함에서 주님을 다시 경험하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고난주간에 생일이 있고 이런 분들은 일생 가운데 예, 즐길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는데 부모님이 열심히 기도해서 자녀를 낳아야 되는 거죠. 크리스마스에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생일날 온전한 관심을 받지 못했다, 이런 분을 뵌 적이 있어요.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이렇게 나오는 것도 우리의 삶을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한 노력이죠. 쉽지 않은 일이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또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삶에서 늘 우상을 끊어내는, 우리의 우상이 무엇인지 내 삶을 의지하고 내 삶의 주춧돌이라고 여기는 것이 우상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과 함께하고 있는데 100% 사람으로 오셨죠.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일을 온전히 당신의 삶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하나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성화된 하나님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셨죠. 인간이 예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삶과 분리시키는 거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이 크라이스트를 이렇게 높이는 거죠. 겉으로 보면 진짜 멋있어 보이고 예수님을 홀로 높이는 것 같지만 자기의 삶과 분리시키는 거죠.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지 난 못해, 난 사람이잖아.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으니까 그렇게 하시지 나는 십자가를 지지 못해, 난 인간이잖아.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우상화함으로 자기 자신을 죄와 타락으로 내모는,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일입니다. 삶 가운데 어떠한 우상도 자식, 직업, 자기 경험, 학력, 무슨 집,
심지어 무슨 시계나 자동차 같은 그런 것을 자신의 우상처럼 여기는 그런 분들이 있죠. 절대 모든 우상을 끊어내는, 우상 앞에 서 있는 자들은 함께 우상과 수치를 당하게 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삶에서 우상을 끊어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에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죄를 먹는다는 건 헛되고 무익함을 위해 애쓰는 것, 아무 의미 없는 일에 힘쓰는 것을 유대식 표현으로 죄를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무 쓸데없는 짓에 이 시온의 성전의 제사가 이제 우상 숭배가 돼서 하나님이 그것을 경멸하는 거죠.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경배를 받는 죄를 먹는 것이죠. 나의 오른손에 거짓된 것이 있지 아니하냐. 나의 오른손이라는 것, 오른손은 나의 능력이죠. 나의 오른손에 무엇이 있느냐 이런 표현은 너희가 가진 진짜, 네 안에 있는 진짜가 뭐냐 이걸 묻는 거죠. 주님이 그것을 드러내는 때가 오는데 그 오른손에 거짓된 것이 내 안에 있는 정말 내 속에서 가장 끌어내야 될 이 우상 숭배의 본질이 거짓이라는 것조차도 드러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거짓으로 얼룩져 있다는 거죠. 이것이 종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임재가 소멸한 그런 교회의 모습인 거죠. 우상 숭배고 거짓의 종교고 그 안에 허탄한 것들만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끊어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21절부터 23절까지는 주님이 그 가운데서 주의 자녀를 불러내시는 그런 안타까운 그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21절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22절에 내 죄를 안개같이 없지 하였으니 너는 내 자식이다. 나는 너를 절대 잊지 않는다. 내 죄가 이제 없어지게 하겠다. 집 나간 자식을, 탕자를 부르는 그런 부모의 애절한 마음인 거죠. 자식이 죄를 짓는데 예전에 한 검찰에서 검사로 일하시는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검찰로 있다 보면 검사가 좋은 직업이냐고 한번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다 그거 하고 싶어 하니까 그랬더니 진짜 나쁜 직업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명절 때만 잠깐씩 좋고 친척들이 모여서 막 영감님이라 그러니까 그 외에는 1년 내내 범죄자들을 상대하고 늘 사람을 의심하고 윽박지르고 자기도 점점 영이 나빠지는 것을 스스로 느낀다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기가 막힌 일들을 수도 없이 보게 되는데 자식이 사람을 죽였는데 부모가 살인을 교사했다고 자수를 한답니다. 어떻게든 자식의 죄를 경감시키려고 부모가 그 죄의 공모자로 가담하는 거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겠죠. 어떻게든 자식의 죄를 지우고 싶은, 내가 걸머지고 대신 살고 싶은, 자식이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면 내가 감옥을 대신 살아도 그것이 기쁜 거죠. 그것이 자식을 향한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겠죠. 주님이 그런 마음으로 계속 주님의 백성을, 주님의 자녀를 부르시는 겁니다. 예전에 자녀가 가출하니까 아빠 팬티 줄여놨다고 돌아오라고 이런 농담처럼 어떻게든 자식을 무슨 방법으로든 돌아오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호소를 주님이 하시는 거죠. 이럴 때 보면 사랑하는 사람끼리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사랑이 적은 사람이 이기는 거죠. 부부싸움을 해보면 누가 더 사랑이 깊은지 금방 판가름을 하죠. 마음이 더 아픈 사람, 더 깊이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거죠. 그것처럼 주님이 인간에게 맞서서 지시는 겁니다. 돌아오라고. 죄를 내가 없이 하였다. 빽빽한 구름같이 그 죄를 하나도 다 없게 할 테니까 난 널 절대 잊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있었던 그걸 기억하지 말고 돌아오라고 계속 거듭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지만 주님이 계속 끊어야 될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어머니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식을 돌아오라고 얘기하지만 계속 담배는 끊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주님의 애절하고 간절한 사랑을 그 가운데서 주님이 23절에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그 만들어진 뜻을,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을
반드시 그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내고 말 거라고, 주님의 영광이 그 삶에 드러나게 하겠다고 다짐하시는 거죠. 자식을 온전히 키워서 번듯하게 키워내고야 말겠다는 그런 부모의 의지가 있는 거죠. 이런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늘 주님께 돌아감으로 유다가 주님 예수님을 팔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다가 만약에 가룟 유다가 목숨을 끊지 않고 예수님께 돌아갔다면,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주님을 부인하고,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마지막에는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욕하면서 그러면서 부인을 하게 되죠. 그것이 사실 배교입니다. 베드로는 배교를 하고 예수님을 버린 거죠. 그래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다 예수님 안에서 회복됐죠. 베드로를 다시 찾아온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신 말씀은 왜 네가 나를 버렸냐, 너가 왜 그런 짓을 했느냐는 책망이 아니라 주님이 물어보신 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 그 마음을 보고 싶은 거죠. 무슨 일이 있었던 여전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을 3번 계속해서 물으십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고 예수님께 돌아왔다면 저는 베드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일꾼으로 큰 일 쓰임을 받았으리라고, 더 깊은 예수님을 만났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자리에 있던, 어떻게 어디까지 갔던 늘 주님께 돌아오는, 주님 가운데 다시 회복되는, 주님은 언제나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이 사순절에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새벽 제단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아서 삶의 진실인 아픔을 우리가 마음과 심령 가운데 마주하기 늘 불편하고 힘들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삶이 편안하고 안락한 것이 삶의 목적인 것처럼 세상에 속고 또 내 자신이 거짓인 줄 알면서도 내 자신을 속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안락함과 편안함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내 삶 가운데 내가 좋아하는 것, 안락함만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음을, 그 거짓과 그 헛된 것이 우리의 삶을 썩게 만드는데, 삶이 썩어나는 그런 악취가 진동을 하는데도 주님을 외면하는 그런 악한 뿌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 묵상하고 만남으로, 그것이 아프지만, 그것이 두렵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다시 한번 선택하는 그런 이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삶 가운데 우상을 무너뜨려서 삶 자체가 성스러워지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며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는 그런 일들을 살아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